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전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열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common ground가 사실 많이 없고 교단마다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르고 또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 성서신학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잘 정돈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재단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다 깊은 이해를 좀 발전시키고 또 바라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와 또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28장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땐 특별히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는 따로 핸드아웃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스토리 중심이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있어서 비교적 전체적인 라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욥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사도행전은 내러티브에 속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논리를 쫓아가기가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개별적인 본문을 이해할 때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밖의 증언과 또 사도행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증거를 볼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곧 1인칭 I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행 동반자 중에 누가는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20장과 27장, 28장에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8장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28장에 우리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로마의 투옥 기간에 이 누가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 기간 동안에 바울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투옥 기간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역시 어떻습니까?
그때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의원이었다. 누가가 갖고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의원이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특별히 마가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훨씬 더 교육받은 사람의 그리스어가 성경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러면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모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사도행전이든 아니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렇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는 내적으로 이것이 몇 년도에 적혀있다, 적혀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쓰여진 기간을 볼 때 일반적으로 연대를 두 가지로 측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내용이 끝이 납니다. 로마에 투옥되어서 저가 거기에서 석방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순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에 있었던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던 순간부터 굉장히 근접한 시기에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약 61년에서 63년경, 약 63년경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70년대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은 본질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는가,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후에 어떻게 순교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이 교회의 성장과 확장과는 무관한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좀 더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서 빗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싫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적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 63년경쯤에 적혀져 있다라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3년경,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30년 어간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셔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이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을 때 이 가카는
명예와 존경을 표시하는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는 용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행정장관직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란 말이 성경 원어로 세우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타, 이걸로 하나님을 표시하죠. 세우스가 God, 하나님을 의미하고 필로, 이거는 필레오, love,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일반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거의 다 암송하시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1장 8절이 그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또 갈 바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절입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대단히 소홀히 혹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서 역시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녹음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역사적인 기록 자체가 복음서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역사 기록 그것 자체가 목적이진 않지만 역사성 자체에 갖고 있는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Christianity, 기독교는 원래부터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해로 인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크리스티애니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애시당초부터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변증의 관계가 있고 또 이방세계 헬라 문화 속에서의 이 크리스티애니티의 갈등과 또 거기에 있어서의 변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진리에 대한 변증의 내용 등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리들, 그리고 가치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복음 증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한편으로는 박해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3장 4장부터 벌써 그 산헤드린에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상은 박해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대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이해하고 또 박해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박해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도행전은 이 땅끝을 로마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땅끝은 현재적으로도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써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박해의 기록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박해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박해 자체를 통해서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 박해를 통한 승리를 역설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략적인 내용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심층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대략적으로 63년에 기록된다고 보았을 때 30여 년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우수한 그런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이 설교가 몇 개 기록되어 있는가, 특별히 그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챕터 2장 같은 경우에 2장 14절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절수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3장도 그렇고 또 17장 이런데 바울의 설교 정말 명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메시지의 본질적인 컨텐츠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포함해야 되는 반드시 복음에 포함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와 이 연설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잘 엮여 있으면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인물은 베드로하고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스테반과 빌립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고 바나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인물도 있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제자라고 불리는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리는 그 도르가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인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예도 있고 부정적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 상하가 다윗 왕을 미화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다윗 왕이 바라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와 같은 치정과 살인의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물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전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도 초대교회의 본받을 점과 또 초대교회의 분열들, 초대교회 내 문제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소외받았던 이야기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초대교회 역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아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가 초대교회를 미화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장점만을 기록했다면 현대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이 초대교회의 동질감을 느끼기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잘한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배우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아웃라인 거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1장 8절의 내용을 근거로 내용을 나누다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증거가 8장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내용은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 복음이 박해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을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보다 광범위한 지방으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도외시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교회의 권세,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가운데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어느 부분에 어떤 서신서들이 적혀져 있다는 것들도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에서 주된 인물은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빌립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그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까지의 기록은 대략적으로 2년여의 기록을 담고 있고 8장 3절에서 13장까지는 13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 28장까지는 약 14년 정도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봤을 때 얼추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내용들은 이 아웃라인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내일부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대략적으로 이 아웃라인에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묶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지 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개별 본문을 이해하셔야지만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사도행전 28장까지니까 오늘 한번 다 통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김영구 집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하루 다 읽으시기 어려우시면 그 이번 주 내에 사도행전을 한번 통독하시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주로 이제 오시면 몇 분이나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많이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쉐어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주일날 몇 개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주일날은 제가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눴던 묵상들을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성도님들은 못 오신 분들은 큐티 하실 수 있도록 본문을 다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다 나눠서 주일날 식사하신 후에 좀 이렇게 몇 그룹으로 좀 나눠서
좀 주일날 오후에 그 내용들을 좀 묵상하시고 쉐어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쯤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며칠 동안 할지 제가 지난번에 욥기 40일 동안 하면서 쭉 이렇게 아웃라인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미리 새벽 예배 오시기 전에 그 본문을 먼저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본문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린 말씀에 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묵상을 하시고 또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또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이렇게 가셔서 좀 사도행전을 이번에 좀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특별히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만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